할렐루야. 10월 셋째 주 지역장 동역장 계속 교육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 지역장님들과 동역장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동역 모임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동역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육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어서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실을 맺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역 모임을 인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도 주의 종을 주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함께합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으로 우리 동역 모임 인도하실 때 제목은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1828년 뉴욕에서 태어난 호라시오 스패포드는 유능한 변호사였고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870년 4살 난 아들 호라시오를 열병으로 잃게 됐고요. 이듬해 해는 시카고 대화재로 집과 재산까지 잃게 됐습니다. 그는 병이 약해진 아내와 가족을 쉬게 하려고 유럽 여행을 계획했는데요. 갑자기 처리할 일이 생겨서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곧 그 배가 대서양에서 영국 철갑선과 충돌해서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사고로 4딸을 잃게 되고 아내 애나만 귀족적으로 살아남았던 것이죠. 스패포드는 바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자녀들의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아내 애나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예쁜 4딸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잠깐 헤어질 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러나 비통함을 주체할 수 없었던 스패포드는 객실로 내려가서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들을 데려가셔도 집과 재산을 가져가셔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4딸까지 데려가셨군요. 한참을 울부짖는데 갑자기 한순간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영혼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찬양시를 썼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는 그 처절한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의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 찬양시를 통해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동역 모임 인도하시면서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경험한 적이 있으셨는지 동역 모임에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빌닷에게 응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항변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차별적인 심판을 내리신 것에 대한 탄식인 거죠. 이를 통해서 욥은 그가 겪는 고난의 문제는 친구들과의 논쟁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자신을 피고인으로 세우면서 자신을 정죄하지 마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변론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것이죠. 이어서 욥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가 겪는 고난이 부당하다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성격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9장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하고 천념하는 자세를 취하던 욥이 10장에서는 반대로 강력하게 항변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요구는 자신을 향한 정죄를 잠시 유보해 주실 것과 고난의 정당성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면서 동시에 고난과 질병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위한 관찰 묵상 질문 첫 번째인데요, 욥은 피조물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했습니까? 3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은 욥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시며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정죄하는 것을 잠시 미루시고 고난에 처한 원인을 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에 비유하면서 3절에서 6절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이 여기시나이까 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 해당하는 하토브 레카는 원어에서 3절 맨 앞에 위치하면서 뒷문장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당신은 선하신가?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멸시하고와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는 까지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즉 욥은 그 창조 신앙을 토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욥은 그러한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행하지도 않은 자신을 학대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는 데에 대해서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의 항변은 수사학적인 의문으로 4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5절에는 주의 날과 해가 어찌 사람의 것과 같습니까? 6절에는 어찌 내 허물과 죄를 둘치워 내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강하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행동을 사람처럼 묘사하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을 강조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무죄한 자신을 죄인 취급하시는지 강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과 나눈 부분에 있어서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은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온전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본문에서 주의 손은 욥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심판자로도 표현이 됩니다. 힘을 다해 흙을 빚어 걸작품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손으로도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즉 생명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창조된 인간이 범죄했음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손으로 친히 창조되었음을 인식하면서 창조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흙으로 빚어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맡겨진 진흙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생명과 은혜를 선포하며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관찰과 묵상 질문 두 번째는 욥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시며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에게 임한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살아온 악하지 않은 자임을 밝히면서 고난이 불합리합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죠. 8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여기서 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드는 재능,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욥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조의 손으로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달리 인간만큼은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서 창조하셨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을 이루는 것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빚으셨으며의 히브리어는 아차브라고 해서요, 힘써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만드셨는데의 히브리어는 아사인데요, 이것은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듯이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다 종합하게 되면 당신께서는 나를 손수 빚어 만드시고 이제 마음을 바꾸셔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십니까?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면서도 결국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살피시며 지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적용과 나눈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나눌 수 있는데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항변하는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때가 많습니까?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 진솔하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 같은 욥의 질문에 우리는 모두 공감하죠. 우리도 고난 당할 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은혜에 관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고난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과 은혜에 대해서도 왜 나에게 이러한 생명과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도대체 왜 저에게 건강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재능과 좋은 직장과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습니까? 이것들을 하나하나 따져 묻다 보면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진지하게 고난에 임할 수 있고요, 더 인내하면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찾다 보면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 고통과 슬픔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사랑에 관해서 질문하게 되면 어떤 고난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인내하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질문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첫 번째, 무슨 까닭으로 나를 정죄하시며 고난을 주십니까? 2절의 말씀이었고요. 8절 말씀에 주의 손으로 빚으셨는데 왜 저를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 사이에서 욥은 심판자이신 동시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욥의 고난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는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에 피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역 모임 하시면서 우리가 혹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가 되도록 마무리 잘 해주시고 여러분 동역 모임 가운데 또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지만 낮에는 좀 따뜻하니까 또 야외에서도 모임 많이 하시는데요, 또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모이시든 또 오프라인으로 모이시든 그 동역 모임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묻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생명과 은혜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연합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11월 14일 가을 추수감사 찬양 축제를 앞두고 우리 동역과 지역에서 함께 연합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연 팀장님들과 또 PD분들에게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많은 동역원분들이 또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현장에서든 함께 모여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기간, 감사의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시간들을 의지하고 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역 모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